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불을 좀 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은 시편 48편과 더불어 가지고 선민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고, 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평소에도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시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7절까지 한 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4절에서 7절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룹니다. 나머지 8절에서 11절까지 또 한 단락을 나눠가지고 전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도 보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할 수 있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정말 괴롭고 힘겹고 가슴 아픈 일이 내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론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젯밤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가? 왜 내 이 간단하게 부르짖는 내 이 외침을 하나님은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힘이 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9절 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건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육신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처 안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악, 불의, 불신앙, 잘못된 풍조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말씀이 이건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고 했으니까, 존칭을 썼으니까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나오는 개정 성경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성경, 그다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표준 세번역 성경 쭉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But he who has been born of God keeps himself.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그래서 and the wicked one, 이 사악한 자입니다. 마귀죠. does not touch him.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당연히 이 말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내 자신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 자신,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 그를 거처로 삼아서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나를 이 세상 죄악에서 잘못된 풍조로부터 나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91편에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뒤에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4장에서 32장까지 줄고 나오는 말씀이 다른 신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이겨서는 안 된다.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32장까지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참 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조금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 참 말은 좋은 말인데 진짜 막연한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엄청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 사랑, 이거 제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받게 되고 주님이 바로 자기를 그에게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원보다도 더 완벽하게 해서 그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힘이 되려면은 내 의지가 되고 내 구원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억지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 양심을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또 충실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이 의미가 가득한 삶이 돼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짐을 쥐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평생 지고 가는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섭리가 있다의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내 삶에 평안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형통함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의미가 가득해집니다. 내 떠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의미 없는 삶도 많아요. 돌아서면 허무가 가득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삶이 참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많은 빛나는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에 공허해진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것 같아요. 허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여기 보면 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은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근데 앞에서는 보면 땅이 변하든지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흉흉해서 넘치든지 뭐 온갖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에는 한 시냇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건 새벽은 아침 하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 안에 한 시내가 있다. 이 시내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면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 세상 사람들이 막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 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데 평안이 없다. 난 지금 교회 생활 그런 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는가? 내 삶 가운데 이 평안이 없는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하나님의 성막, 성소, 회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질대.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겠다.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귀에 다 못이 박혀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청종한다. 내 모든 명령 준행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의 규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만 달달 머릿속으로 다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 그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한 일을 보게 되면 거기 10계명 어디가 있느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10계명이. 실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내가 잘 띄게 하려고 내가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시험의 시기가 또 왔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막 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를 막 해코지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금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10계명이냐? 10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요셉으로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까? 자기를 해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는데도 우리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보통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 10계명 지킨 거예요, 그거. 신약 시대에 오면 함부로 수근수근하지 말라, 남 비방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10계명이냐? 10계명입니다, 다. 그리고 오래 참아라. 절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지 마라. 그 10계명이냐?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 10계명입니다. 그게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명령, 규례, 율례, 증거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다 그 10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질 두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모든 걸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게 10계명인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게 되면 사실은 첫째,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내가 정말 자기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그 위에 그 껍데기만 이렇게 좀 알고 그거 하나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그래도 지키지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수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뺏겼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는 자체만을 생각한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사에서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거기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점이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제물이 바로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100%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앞으로 고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참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허황된 것을 내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계시록 21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할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물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해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연단하게 해서 시련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해서 눈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저를 연단하시려고 욥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특별한 시련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간에. 왜 또 사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벽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이게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불완전한 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누가 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놓고 보면 나 그냥 말로만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불완전함이 무언가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뭔 체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점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걸 고쳐주십니다.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약하니까.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3번 두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심 3일이에요. 3일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일 지나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첫째, 나도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그걸 자기도 압니다. 근데 내가 예전과 똑같아. 나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 문제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어. 옛날에 지금이나. 그게 무슨 자랑처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었다. 그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그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비록 산이 막 흔들리고 또 바닷물이 힘이 넘친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까짓 건 그런데 삶이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들은 막 칭찬을 해요. 부럽다고. 근데 그게 정작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닷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또는 마귀의 시험, 세상 풍조 이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겨야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 탄식 소리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대로 다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안 다니고도 하나님 백성으로 생활하자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꼭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다 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 햇볕을 갖다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평안 같은 행복한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4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 시편 46편 8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9절.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두 가지. 9절에 8절에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것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왜 땅이 황폐하게 되는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이 사막으로 변했다. 광야가 되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힘겨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황폐한 곳이 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두 번째는 시편 46, 9절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수레는 오늘날 말하는 전차입니다. 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무기, 칼, 활, 살상력 있는 무기를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걸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시편 5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여기에 보면 입으로 악을 토한다. 입술에는 칼이 있다. 이 말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칼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 무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말이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덕격한 말을 하고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명예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사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신다는 것은 그것을 다 우리를 단련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말이 옳은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비수와 같아요. 무슨 칼도 수술용 칼이면 괜찮습니다. 수술용 칼은 어차피 그건 째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도 살상무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내 삶의 일터에서 폭풍 일어납니다.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우리가 그걸 참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성질 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근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막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어느 목장님의 말도 들어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막 성질을 내고 또 남의 욕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또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그런데 그 사람만 뭐라 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 자신도 그런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입술에 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이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셔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러면 이제 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게 참 평안하구나.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를 오면 부담을 느끼는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는가? 이걸 종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칼, 활, 수레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첫째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게 없어요. 소, 돼지, 양 잡아가지고 머리에 올려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윤리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당신은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니게요. 이 돼지 머리 하나 잡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퍼뜩 또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사람이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초보입니다. 자기가 이 뭔 말을 해놓고도 내가 하나님 보시는 데가 이렇게 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초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짜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고 어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